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기 첫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신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그날 이제 잡히실 것이다. 그날 밤에 그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로 이제 가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근심하고 낙심하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여러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에게 참 놀랍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일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또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을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로 감으로써 너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너희도 또 할 것이고 또 내가 한 그보다 더 큰 일이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란 말이죠. 그것도 그와 같은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참 믿기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그 제자들에게 삶 속에 일어났지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그렇게 했어도 사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열렬한 추종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설교하고 그랬겠지만은 그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비교한다면 엄청난 그와 같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날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 속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또 여러 이적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지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그 이후에 이후에도 여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미스워스라고 하는 이름이 잠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분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6번, 7번 이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살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모순절개통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죠. 그러니까 이 병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도 고치기도 하고 또 안수에서 고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고치기도 했습니다만은 게세린 굴만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곳에서 지금 저쪽 회중에 앉아있는 2층 어디에서 무슨 병을 고치는 것을 말을 해요. 조영규 목사님이 하듯이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지만은 그럼 그 사람이 그대로 나아요. 성령이 저기 임하십니다면 다 쓰러져 버려요. 그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감동 감화를 받고 거듭나게도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엄청나게 더 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전도한 영역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또 두로와 시돈 지역,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리고 시리아 좀 남부 지역과 요르단 지역인 이제 데가볼리하고 베레아 지역, 이 지역 일대 요단강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외에는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대만 해도 제자들이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전체를 다 뒤덮어요. 베드로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하다가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말할 나위 없이 터키 지역이나 유럽의 지역이나 에스파냐 저 멀리 지역까지도 갔다고 할 정도로 그 활동 영역이 엄청나요. 그 전도 활동 전체가 뭐 2만 킬로인가 뭐 3차 전도여행만 계산하면 그 정도로 굉장히 장거리를 했어요. 4차, 5차까지 합치면 얼마가 될지 뭐 더 훨씬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 위에 많은 제자들 이디오피아까지 가기도 하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저 지금의 흑해 연안인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그루지아라든지 또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이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주의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직제자들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거죠. 오늘날까지 세계 복음이 땅까지 지금 증거되고 있는 상황을 봐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위대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바는 참 예수님은 참 질투가 없으신 참 대단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느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일개 주인들의 교수인데 우리들에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도 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라이나르드 뱅케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한 선교사님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사도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북부 나이지리아 지금 나이지리아 계속해서 그 핍박과 환란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도 그 지역에까지도 목숨 걸고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 수백만이 모여요. 한 자리에서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사역을 하면 수백만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런 그분이 한평생 얼마나 많은 그 아프리카나 유럽 지역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을까 생각하면 대단한 사역을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영혼을 건지고 또 광대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더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는 이 참 놀라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경험하고 또 이를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제자들이라고 국한되어 한 말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역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우리는 그 대상자가 되는 건 맞아요. 두 번째 조건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행하시겠대요.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또 혹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주저하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그 난관이 부딪히거나 하면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구하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참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계의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침체, 하강 곡선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접해 있잖아요. 산하도 태어난 아이들도 적어지고 또 이 시대 상황 전체가 신앙적으로 불신앙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세계 우리나라 전반에 지금 퍼져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 많은 영혼을 사랑하여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이 놀랍게 다 꺼져가는 불꽃 같은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확하니 크게 일어나고 한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뭐 세속화되는 것 같고 신앙의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르면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부흥의 불씨를 불러일으키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우리가 미국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끝났나? 완전히 신앙의 불이 꺼졌나? 한국 교회는 완전히 이제는 유럽처럼 완전한 침체로 떨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달라고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거죠. 15절이죠.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 큰 일을 맡겨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주님의 모든 당부하신 말씀과 하라고 하신 계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을 행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순종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넷째로 그러한 일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16절부터 18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또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어깨 위에 이렇게 앉는 것을 임하는 것을 보였단 말이죠. 아마 세례 요한에게 영안이 열려서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대표,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일했단 말이죠. 동역하시면서 성령의 도심으로 그런 큰 일을 하신 거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낙심해 있는데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르는 말은 같으면서도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다른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테로스라는 말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걸 말해요. 선풍기하고 이 나무 재질하고는 이 강대상 재질 자체가 다르고 용도도 다르죠. 이건 완전히 다른 헤테로스라고 한다면 의자들은 지금 각각의 개별적인 자기 위치가 있지만 어떤 모양이나 기질이나 체질이 같잖아요. 이것을 이제 알로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질적으로는 같으면서도 다른 인격을 가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와서 돕는 자인데 그 보혜사, 그분을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곁에 계시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이렇게 떠나잖아요. 제자들 낙심하고 슬퍼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당황 속에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주의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밤을 집에 있든지 또 차를 타고 출근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라든지 언제라도 주의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울 게 없었잖아요. 무슨 일이 나도 늘 성령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대적들의 변론을 다 막아주시고 늘 바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이 제자들이 공경에 처하면 달려와서 무리를 받고 와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듯이 그와 동일하지만 어때요? 다르신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시겠는데 그분이 예와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이 큰 일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늘 믿고 순종함으로 그와 같은 큰 일들을 목도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 맡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늘 바라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께 아뢰고 그렇게 하면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큰일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확실한 거다. 이것은 진짜다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늘 이루어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